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서 살게 하니라. 유다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자,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가지 이어서 전합니다. 6번째, 친구가 되라. 감사의 친구가 되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한 말이 있다. 7번째, 밥을 보면 감사하라. 밥은 하나님이 내려준 생명의 원소이다. 8번째, 물 한 모금 마셔도 감사하라. 물의 성분까지 달라진다. 9번째, 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말고 감사하라.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 밥이 된다. 10번째,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불철주야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러한 감사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가 충만한, 그래서 주께 영광이 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다윗이 토길 왕국은 아니지만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그리고 그를 애곡한 후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그게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다음에 원칙적으로 본다면 왕이 될 사람이 있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여론이고 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역대상 12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 몰려든 많은 용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가만히 있어도 당연하게 민심에 의해서 그리고 여론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 통일 왕국도 그렇고 왕이 되는 것은 그런 민심에 의해서 어떤 여론에 의해서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애곡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당연한 일이고,
이게 민심인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1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리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여쭈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여쭙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주요 성읍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자, 이것을 다윗이 지금까지도 믿었고 앞으로도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에봇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지요. 그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 이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믿음이다. 그리고 사울과 비교했을 때에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요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나는 움직인다. 항상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모든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중대한 모든 일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쭈면은 대답하고 모든 결정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1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10.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10.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의 법칙. 저자는 이 책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이 10 원칙을 적용하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무작정 결정하지 말고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에 10분 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10은 무엇입니까? 10개월 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10분 후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 중기적으로 10개월 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에 10년 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에 그 결과를 미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것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결정하지 말고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10분 후를 생각해보고 10개월 후를 생각해보고 10년 이후를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지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보세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죠? 10분 후를 보고 10개월 후를 보고 10년 후를 보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결정한다 할지라도 계획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그 계획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한 번 기도하지 말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다윗도 그랬잖아요. 몇 번 기도하고 있어요. 2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2번 이상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반복적으로 묻잖아요. 그럼 귀찮아합니다. 자꾸 같은 걸 물어. 한 번에 물어. 반복적으로 물으면 사람은 귀찮아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물으면 물을수록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반복해서 여쭙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2번 이상 열심히 기도하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반복적으로 기도해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해요. 이거 어떤 증거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지수,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의 지수가 점점 높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아야 돼요. 기도의 양도 많아야 될 것이고, 기도의 질도 좋아야 할 것이고, 이 기도의 양이든지 질이든지 점점 높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증거인가 하면 내 믿음의 질이 좋아진다. 내 믿음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무엇이 많을수록? 기도가 많을수록. 그래서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그저 판단하고 그냥 사람의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만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떤 증거입니까? 내가 믿음이 점점 양이 작아지고 있다. 믿음의 질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 믿음의 지수도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신다.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여쭙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윗, 거기에서 그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오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4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단지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것을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처럼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품어주는 겁니다. 누구까지? 사울의 사람들까지 품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을 품는, 사울의 사람을 품는 다윗의 리더십, 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요, 왕이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뒷날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한이라고 이야기하죠. 후한을 싹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왕의 어떤 자녀들을 다 죽이고, 충성했던 신하들도 다 죽이고. 사실 교회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또 숙청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둔지, 그럼 함께 일했던 부교육자들도 다 그만둡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교육자들과 시작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필요한 원리예요. 그죠? 세상 왕들이 더 그렇죠. 그죠? 새롭게 왕이 되어지면은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다 숙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후한을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5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자, 사울을 너희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 자, 너희 주 사울이 죽었다. 그래서 사울을 주군으로 모셨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주고, 자, 특별히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었을 때에 사울의 시신을 거두고 그를 장례한 그 일에 대하여 선하게 보답하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축복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좋은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베푸시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가 행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 치른 그 선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합당히 갚아주고 싶구나. 이렇게 다윗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선한 일에 대하여 합당하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요, 자신의 국로도 아니고 또한 민심이나 여론도 아니고,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택하여 세워주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 세워주셨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왕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왕이시니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니 나도 저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주군으로 모셨던 이 길르앗 사람들을 아주 선하게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왕이라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군사령관이 있지요. 누굽니까?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 자, 이 아브넬이요, 사울의 남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특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또 한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나머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유다에서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유다에서 왕이 되어지고, 수도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유다 성읍에서 그래도 가장 큰 헤브론, 여기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자,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2해 동안 이스라엘에서 왕이 됩니다. 자, 다윗도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왕이에요.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지만은 다른 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여호와께 여쭙고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사울을 선대하였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보셋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아니라 누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 의하여,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왕입니다. 이게 다윗과 이스보셋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입니다. 견고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보셋은 어떻습니까? 그 왕위 자체가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느냐 아니면 사람이 세웠느냐, 그거죠. 똑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요, 이스보셋은 누가? 사람이, 아브넬이 지명하여서 세워진 왕이요. 똑같은 왕이지만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 다윗은 견고할 것이고 반대로 이스보셋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깨어있어도 다 헛되다 그 말입니다. 이스보셋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아브넬에 의하여 왕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왕위가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이 나라는 곧 망할 나라, 무너질 나라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이 나라는 견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세우고 자신이 지켜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는가? 그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지켜가잖아요. 그러면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지켜간다면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과도 같다. 그래서 언젠가 무너진다. 비가 와도 무너지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럼 견고한 겁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 왕국이에요. 그게 다윗의 나라예요. 반대로 이스보셋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무너질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세워가시도록, 하나님이 지켜가시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내 믿음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렇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모든 일에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견고하게 하는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